옛날에 유행했던 그 유행가 중에 해뜰 날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가수 송대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러서 인기를 끌었던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우리 뭐 학생들은 송대관 이러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태진아는 혹시 알아요? 예, 예. 근데 이 노래가요. 예, 맞습니다. 무명의 긴 시간 속에서 이 송대관이 직접 작사를 했는데요. 나 내 인생에도 한번 이렇게 쨍하고 해뜰 날이 오지는 않을까, 뭐 이런 마음을 담아서요, 이 가사를 썼다고 그럽니다. 가사 내용이 이런 거예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예,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참 좋을 건데 그건 참겠습니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뭐 이런 가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송대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가수로 데뷔하고 나서 8년 동안 무명이었어요. 무명으로 사람들에게요 잊혀졌습니다. 분명히 가수로 데뷔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데뷔를 했을까요? 야, 내가 내 노래 실력으로 혹은 내 노래로 이 가요계를 한번 씹어 먹어봐야 되겠다. 그런 그 청춘의 꿈을 안고 가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어땠을까요? 8년 동안 아무도 송대관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무명 가수가 한 명 데뷔했다가 그냥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 해뜰 날이라고 하는 자기 인생 같은 그 가사를 써서 어, 자기 인생에도 해뜰 날이 오기 시작한 거죠. 사실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제일 무서워하는 게요. 사람들이 자신을 잊는 겁니다.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사람들에게 잊혀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의 억울함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고 나의 존재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제 잊혀진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어졌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이 왜 잊혀진 존재가 되어졌죠? 요셉이 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잡혀 있습니까? 왜 노예로 갔습니까? 예, 형들이 팔아먹었는데 팔아먹게 된 이유가 뭐죠?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 뭐 해서요? 순종해서, 순종하고 충성해서 지금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오늘 말씀엔 감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왜 감옥에 있습니까? 주인 보디발에게 충성하려고 다 맡겼는데 안 맡긴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 보디발의 아내 당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랬어요. 또 지금 요셉이 왜 감옥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쳤잖아요. 그 결과가 뭡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감옥에서도요 열심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로 40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예. 술잔을 곧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놓아여 그들을 어, 네, 감옥에 가두어졌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두 시종장을 만납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 시종장이라고 하는 게 장관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옥에 있던 그 집 지금 경호대장 보디발은요 경호처장 뭐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 또 한 사람은 빵을 구워서 올리는 시종장,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말이 어렵잖아요. 길잖아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술장관, 빵장관 뭐 이렇게 될 겁니다. 술장관이 있었고 빵장관이 있었는데 이 술장관과 빵장관이 어떻게 됐다고요? 요셉이 있는 감옥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술장관, 빵장관 하니까 좀 우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고대 이 당시를 생각하면 이 술장관과 빵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 쉽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에 왕이나 혹은 군주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늘 무엇의 위협에 노출되어져 있냐면 암살의 위협에 늘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음식 뭐 술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우리로 치면 밥이겠죠. 이런 거에 늘 뭐가 있어요? 독살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술을 따라서 올리는 사람 혹은 빵을 올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술장관과 빵장관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올리고 빵을 올리는 그 사람은 가장 신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술을 마시면서 그냥 술만 마실까요? 혼자서 마시면 재미없으니까 누구랑 마실까요? 신임하는 술 올리는 그 술장관과 이야기를 하겠죠. 그 이야기에는 뭐 가정사가 될 수도 있고요, 국사가 될 수도 있고, 나라를 운영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뭐 인사를 하는 모든 것을 뭐 술 마시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밥 먹으면 이제 배가 부르면 뭐가 막 돌아요? 엔도르핀이 돌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때 빵 장관이 왕이시여, 저 사람 보니까 참 일을 잘합니다 이러면 왕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그러면 그 사람 한번 써볼까? 뭐 이렇게 되겠지만, 예, 배가 고파갖고 막 기분 나쁠 때 뭐 그런 이야기하면 야 배고파 죽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냐 이러면서 짜증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왕이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기분이 나쁘고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왕이 이거를 들어주고 이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술장관과 빵장관입니다. 그래서 술장관과 빵장관은요 그 당시에 이집트를 왕 다음으로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런 술장관과 빵장관을 요셉이 만날 일이 있을까요? 없죠. 근데 어떻게 하다가 왕에게 노여움을 샀어요. 그래서 왕의 노여움을 사서 경호대장의 감옥에다가 왕이 가둬놔라 이렇게 했습니다. 요셉에게는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었다고요? 감옥에서 술장관과 빵장관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일이 왜 그때 일어났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고 어렵지만 어쨌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 해석이 되지 않을 때는요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 내가 아플까요? 취업이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내 인생이 왜 이럴까요? 인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이 안 돼요. 목요일 날 영배 형제랑 앉아가지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도 목사지만 네 인생을 해석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래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영적인 복이 흘러옵니다. 왜요?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하는 걸까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하는 겁니다.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게 하신 사건은요, 그들을 죽이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모와 망신을 주고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고 강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력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을, 그 사건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내가 지금 구덩이에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만사형통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이 축복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실 거기 때문에요? 복으로 바꾸실 거기 때문에요. 생명을 주실 거기 때문에요. 이제 다시 바로의 식사를 담당한 두 장관을 한번 살펴보면요, 두 장관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한 사람은 나쁜 놈이고요, 한 사람은 억울한 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술 장관과 빵 장관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라는 거예요. 이집트,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술 장관과 빵 장관, 뭐 지금으로 치면 미국의 그런 장관들이잖아요. 그 장관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 미국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왕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을 위해서 존재한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셉을 위해서 존재한다. 예, 요셉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일어나는 우리보다 힘센 것 같은 저 사장님들, 뭐 직장 상사, 이런 사람들이, 고객들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예,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물론 술 장관과 빵 장관은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어가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은 벌을 받고요, 억울한 사람은 누명을 벗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들에게 그런 진리가 나타나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고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그래서 술장관과 빵장관이 요셉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건강하든지 병이 들어있든지 결혼을 했든지 못했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형편 가운데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게 복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술 장관과 빵 장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거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신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신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꿈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꿈 해석해 주시니까 나한테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어떻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꿈을 잘 꾸니까요. 꿈을 많이 꾸다 보니까 해석도 아는 거예요.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본 39장 말씀에 보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형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성공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노예로 팔려왔는데 성공했대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성공했대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왜 형통할 수 있다라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39장 우리가 어제 봤던 말씀에 보면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꼭 붙잡고 혹은 요셉이 어떻게 발버둥 치려고 하는데 하나님 꼭 잡으면서 너 못 빠져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된 걸까요? 왜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됐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알 수 있어요. 요셉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도 노예로 팔려올 때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동행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고 계시고 교제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요셉과 동행하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딴 데 가실 수 없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형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요셉이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마치 하나님과 늘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TV를 재방송 혹은 영화를 이미 봤는데 또 보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스포할 수 있잖아요. 저 장면 다음에 뭐가 나오는데 주인공 저렇게 두드리게 맞아도 나중에 악당을 죽이는데 뭐 이거 알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의 해석을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꿈도 알려주십니까? 술장관과 떡장관의 빵장관의 그 꿈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신이 꿈을 막 해석해 줍니다. 술장관과 빵장관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술장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나 하죠. 14절 15절에 보면 요셉이요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이야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빼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지금 형들에게 팔려온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누군가에게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처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에라, 왜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이 사람이 뭐 할 걸 알아요? 풀려날 걸 알아요. 그러니 요셉이 생각할 때 마지막 기회다. 내 억울함을 풀고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하나님 보이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술장가는 내 눈앞에 있어요. 보여요. 만져집니다. 이 기회를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다음으로 이집트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사람에게 부탁하면 당장이라도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디발이 경호대장으로 힘이 세지만 이 사람 미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권세에는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은 보이고 사람이 보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없는 겁니다. 시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한 결과가 뭘까요? 요셉은요 21절로 23절 말씀해 보면요
요셉의 꿈처럼 술장가는 풀려납니다. 다시 복직되어져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셉을 잊었다.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술장관이 요셉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요셉은 자신을 잊은 이 술장관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또 처음에는 분노했겠죠. 또 절망했을 거예요. 화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셉에게, 분노하고 화나 있는 요셉에게, 절망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아직 요셉을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시간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받아야 할 훈련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지금 더 이 감옥에서 그 훈련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격과 성품을 훈련하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의 꿈을 더 펼칠 수 있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을 이 감옥에 두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을 드러내야 할 시간, 그 시간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요, 이 고난과 고통,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서 요셉으로 온전히 잊혀진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어제 정 목사님이요, 돈가스랑 메밀소바를 해주셨어요. 원래 목장 때 해주시기로 했던 메뉴였는데 어제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요, 그 기름을 이렇게 달구어가지고 새우를 넣었습니다. 새우가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영병제? 새까맣게 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새우를 다시 넣었더니요, 노릇노릇하게 익었습니다. 돈가스를 넣었어요. 돈가스를 넣었다가 만약에 한 얼마 있다 그냥 뺐어요. 어떨 수 있을까요? 아직 덜 익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맛있는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뜨거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셉에게 그 시간은요, 마치 그런 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감옥은요, 요셉에게 뜨거운 기름 속일 수 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네가 노릇노릇하게 가장 맛있는 그때까지는 이 시간을 견뎌야 돼. 참아야 돼. 기다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였을까, 요셉에게는? 그 시간이 요셉에게 얼마였죠? 우리가 말씀에 안 나오는데 41장으로 가면 나옵니다. 41장 2절에 보면요, 2년 후에 이렇게 하면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 적어도 몇 년은 더 묵혀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년은 더 묵혀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년 동안 하실 일이 있습니다. 2년 동안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세계를 경영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요셉에게는 2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건 요셉은 이 땅에 또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유대 사회에서는요, 공직에 나아갈 때 그 대표적인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인이 이제 섬길 때라고 출애굽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를 몇 세라고 이야기하냐면 30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몇 세에 시작하셨을까요? 30세에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요셉이요,
30세 공직을 시작한다는 율법은 아직 없어요. 언제 그 율법은 생기니까요? 출애굽 이후에 생기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속사의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형이 되어지는 요셉을 위해서는 몇 년이 더 필요했을까요? 2년이 더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요셉의 의도처럼요, 수의장관이 요셉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 줍니다. 그러면 요셉의 신분이 뭐예요? 감옥에서 나온 노예예요, 노예. 뭐 만약에 수의장관이 아주 잘 봤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유인의 신분을 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이 이집트에서 살 수도 있었지만 뭐 고향 아마 돌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에서 바로를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고향 돌아가 있는데 다른 나라잖아요. 혹은 자유인이 돼가지고 그 큰 이집트 안에서 어딘가에서 살고 있었다 이러면 요셉을 수장관이 어떻게 찾아내요?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해주고 바로 다음 가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어떻게 돼요? 요셉은요 2년 동안 감옥에서 잊혀진 인생을 또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 잊혀진 2년을 더 살아가는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또 잊혀진 인생을 살아가는 이 2년이 내 인생은 저만치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는, 다른 사람들은 저 앞서 달려가고 있는데 나는 저만치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잊혀진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요셉아, 네가 2년을 이 감옥에서 잊혀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를 만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30살에 되어지는 가장 빠른 방법이란다. 그러면서 그 2년의 시간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격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인격으로 빚어가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어둠의 시간을 당신이 만들어가고 훈련시켜가는 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장차 더 크고 더 빛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빚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로 19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시편에 보니까 요셉이 먼저 팔려갔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를 뭐 했다고요? 단련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단련하는 시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잊혀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잊혀진 인생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는요 잊혀진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잊혀진 인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는 잊혀진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인생일까요? 기억하시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잊혀진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기억하시는 인생이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에 나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나와 더 가까워지자 다가오시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에서 더 친밀하게 더 밀도가 높게 나와 동행하는 그 시간들이었다고요.
요셉은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술장관으로부터는 잊혀진 인생을 살았어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것이 잊혀진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는 기억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